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한 분야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필요하지만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6대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 그래서 6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 할지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혹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내문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건강한 모습은 성경에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읽거나 방송 중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청을 하기나 또 정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원문에는 바로 집중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는, 그래서 어떤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길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삶이 바른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최대의, 그리고 또한 자기만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점이 있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린 나이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목회자에게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목회자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순행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교회사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에 어땠든지 간에
어린 젊은 나이에 너의 혈기를 내세우지 말고 너의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네가 나와 함께 따라다녔던 그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실행했던 목회적인 연륜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 없는 바울을 본받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탁월한 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분을 투영해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작고하신 저희들 교단에 상징적인 인물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의 그 제스처와 목사님의 그 발음을 어떤 분은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던 교수님께서 제가 리포트를 써서 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님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논문을 잘못 인용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목사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환경이 좋았던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또한 환경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빌립보 교회에서의 기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목회 철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바꾸는 것은 어떤 행정상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상이나 계획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씩 바꾸어 가는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기준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이었고 천국이었고 부활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또한 용서와 회개함을 통한 구원의 감격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긍정의 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뽑아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족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삶의 환경 이외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어떤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어떤 심리학적인 정신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는 기준점을 삼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치유 사역을 일으켰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야를 치료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으켜주면 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 있었던 애니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 타인의 손길에 의해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애니야에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숱한 삶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모습들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이 병석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들로 나아가기 전에 너는 내 삶을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트로톤 아우세라고 헬라어는 적고 있습니다. 스트로톤 아우세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펴라, 네가 직접 베풀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돈하는 대신에 바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베푸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흘러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문제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기복신앙자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제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 복이 다른 분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감히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아직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바로 정돈이 되지 아니하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리되지 않는 내 자신의 사역이 앞설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에 보니까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20%나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91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2년 전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최근 경기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작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략되다시피 한 단어가 있다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요즘 이단들의 행태가 예전에는 믿는 사람을 공격했는데 요즘은 신학대학교에조차도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고 그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바로 교회를 세워서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6월에 김천대학교가 이단인 구원파로 알려진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측에 매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김천대학교가 그 구원파에 그만 매각되는 아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이단적인 그 교리를 신학과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가슴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마저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쫓든지 물질을 쫓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의식주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으로 그는 거룩한 것만 쫓아라고 하는 세속적인 것은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미루십시오라는 이야기지 땅의 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흑과 백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박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저희의 마침은, 저희들의 결과는, 저희들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목적은 행복과 성공, 자기 만족이 전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도 성공이며 우리들의 목표도 잘 사는 것이고 풍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설명해 갑니다. 그들의 신을 삼는 것은 바로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뱃속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그들의 관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못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계속 듣다 보면 쇠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거짓된 말을 계속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가지고는 교사나 선생님들이 바로 그만큼 자기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를 경고하며 예언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1조 3천억 짜리 회장님의 로맨스라는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 기업의 총수에 관한 이혼에 그리고 또한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보면 1조 3천억짜리 회장님의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로맨스가 아닙니다. 자기의 본부인을 두고 이혼하지도 않은 채 다른 여성과 내연녀와 함께 지내는 그건 부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내연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그건 불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연녀가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 보여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에 쏘으면 안 됩니다. 포장지를 뜯었을 때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포장지는 물론 그 내용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속에 있는 내용물은 엉망인데 포장지만 그럴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명품을 좋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가꾸고 난 후에 자기가 명품을 걸치든지 명품을 쫓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자기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명품을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 빚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내쓴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중국적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작년에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여권을 찾아봤더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시청에 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비를 들여서 전자여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녁에 그 여권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 여권 앞장을 넘기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라고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문구였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외국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 차에 보고 아직도 생각나는 게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국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권리이며 바로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천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로 돈을 가지고 뇌물을 써서 뒷돈을 들여가지고 그는 이 구하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그드름을 피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야, 내가 이 구하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태어나면서도 자동으로 얻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천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들을 들여가지고 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로마 시민권 그거 별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모든 세상이 로마의 정복 아래 있을 때에도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교과서에 앞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만큼 로마는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 로마 시민권이 돈 주고 사야 할 만큼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지게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여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재선에 당선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매일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체류자에게 바로 당신에게 이 미국의 영주권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불법 체류자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이 미국 시민권 그리고 또한 당대에 가장 탁월했던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오직 의지하고 오직 구하였던 것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다 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 주 안에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2000년 전의 삶이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아래 있을 때는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겼고 사랑하는 딸들도 다 빼앗겨서 위안부로 끌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총알바지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가게에 있는 녹그릇들 그런 것들을 철 이런 것을 다 군수물자로 다 훔쳐갔던 것이 다 빼앗아갔던 인간들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 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 시민권만 하나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권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나라는 우리들이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의 시민권이 뭐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스테케테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적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적들로부터 진지를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이 진지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스타게트, 여러분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주 안에서부터 서야 합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서야 합니다. 아무랬던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죽음의 칼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제단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바울 사도는 예전에 그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한 구심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막인데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그 광야 교회처럼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또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분만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교회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나 변화는 됩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때 우리는 조금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에 나가면 외국 대사관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공사에 또 공간에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대사관처럼 여기는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다시 서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쳤을 것입니다. 뭐든지 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봅시다. 야, 그걸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냐고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날 말씀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그 은혜를 붙들고 시민권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된 약속의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이루어져 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